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곳은 광활루 뒷마당입니다. 광활루 뒷마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헌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120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창세기 37장에 등장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덧입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꿨는데 11개 단이 요셉이를 향해서 절합니다. 해와 달 별이 요셉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꿈은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전해주었더니 형제들이 요셉이를 미워합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형제들이 첫 번째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형제들이 미워하니까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꿈 얘기를 나 같으면 들려주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왜? 들려주면 또 욕을 하고 미워할 건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요셉이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꿈 이야기를 미움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꿈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미움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가감없이 미움이 임한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요셉이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자비하게 무정한 가운데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쳐넣습니다. 요셉이가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에 피를 나눈 형제들이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쳐넣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간 요셉이 사방을 둘러봐도 벽입니다. 위로 구멍이 나였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간 요셉이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덩이에서 건짐받아서 이제 노예로 짐승처럼 팔려갑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가 살아나와서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 팔려갑니다. 이 끌려서 팔려가는 과정을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은 멋지게 꿨는데 미움 속에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갔고 그리고 노예로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종살이합니다. 거기서 그 집 여자가 돌을 먹고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17살 청년 요셉에게 날마다 성적인 유혹을 가해옵니다. 성적인 유혹을 옷이 벗겨지며 찢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를 피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 나갔습니다. 죄 안 지려고 했던 요셉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봅시다. 꿈은 멋진데
현실은 미움 속에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가고, 현실은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모습이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종살이 합니다. 억울하게 죄 안 지려다가 죄를 뒤집어 쓰임을 받고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꿈은 멋진데 현실은 내려가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요셉의 인생, 꿈은 멋졌는데 현실은 내리막 인생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내리막 인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내려간 그 요셉이를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놔 주셨습니다. 요셉이가 꿈은 멋졌는데 현실 속에서 형제들의 미움 속에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임 받고 감옥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내리막 인생길 같은데, 그 모든 과정이 총리로 오를 수 있는, 영적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은혜의 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꿈을 꿨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종살이합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길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 사건마다 그때마다 요셉이 울고불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일어난 인생길에 일어난 사건을 놓고 울고불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요셉이 한 번도 울지 아니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단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일어난 현실, 억울한 가운데 누명 쓰고 감옥에 내려가니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울어도 현찮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요셉이 울지 아니합니다. 요셉이가 언제 웁니까?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졌을 때 기근 속에서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들어왔다가 요셉이 앞에서 절할 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때 승리의 최후의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인생길에 일어난 사건과 상황을 놓고 울고 통곡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전혀 울지 아니하고 있다가 최후의 승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제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형제들이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쳐는 것,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한 것,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 내려간 것,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승리의 눈물을, 최후의 자리에서 승리의 눈물을 흘렸던 요셉의 믿음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일어나는 사건 일들마다 그때마다 울고불고 통곡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날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웃을 수 있고 울을 수 있는
최후의 승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으로 종으로 팔려 들어갑니다. 종으로 팔려 들어간 요셉이 3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국어 사전적인 우리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리고 슬슬 잘 풀리고 손대는 것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어지고 뭔가 척척척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일이 슬슬슬슬 잘 풀려지고 잘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요셉이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간 이 요셉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간 그 상황을 놓고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형통, 우리는 설교할 때에 부흥회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인데 현실은 남의 집 종살이잖아요. 이런 형통 여러분이 바라는 형통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고, 이 39장에 나오는 이 형통이 하나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9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예수를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이를 바라볼 때에 종으로 팔려 들어온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이를 쳐다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디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의 모든 일상 생활이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빨과 이빨 사이 딱 물고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숫자 빠른 많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볼 때, 저는 초년 목회할 때 주님 하나님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이 숫자 빠른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함께하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 함께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 빠른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힘주어 떠든다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디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보디발 눈에 보였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를 위하여 요셉이가 하나님 함께하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종살이하는데 이 요셉이가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이는 은혜를 입고 반드시 은혜를 입었는데 요셉이는 하나님을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보디발을 섬깁니다. 우리는 남다른 은혜 축복을 받으면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받았노라고 말하며 떠들며 자랑하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는 은혜를 입자마자 섬깁니다. 우리의 손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러분들이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계시면 반드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름을 다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가 하나님 함께하는 가운데 자기 집 생활을 자기 집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보디발은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다 맡깁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살림을 위임 다 맡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통장을 땅 문서를 집 문서를 나에게 맡기라면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를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살림을 다 위탁 맡깁니다.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보였고 믿어지니까 맡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신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9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를 위하여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 망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뭔가 망하는 꼴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9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멋지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요셉의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잠시 착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에게 여자가 잠자리 옷 같은 옷을 입고 허벅지를 들이대놓고 요셉하고 성적으로 유혹할 때에 요셉의 나이 17살 돌을 씹어서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피가 끓는 젊은 청년 요셉이 아닙니까? 그런 유혹 앞에 저 같아도 넘어졌을 것 같은데 요셉이는 그런 성적인 유혹 앞에 그것도 날마다 유혹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유혹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이 임할 때 요셉이는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옷이 벗겨지며 찢어지는 아픔을 겪더라도 그 여자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이런 성적 유혹이 임할 때 답은 하나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적 유혹 앞에 뿌리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 성적 유혹에 넘어지고 개망신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 성적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당신의 종으로 끌어들인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노라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거야말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이 죄 안 지려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은 죄짓고 죄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죄 안 지려다가 요셉이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감옥에 내려갔는데 감옥에 갔는데도 간수장이 모든 감옥 안의 살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는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고 신임받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생활, 믿음생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정받으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신임하고 맡길 수 있는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생활, 인생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꿈을 해석해주고 2년 만에 감옥에 나와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애굽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기근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7년 풍년 시절에 7년 흉년이 있을 줄로 알고 풍년 시절에 곡식을 저축해 놨다가 기근이 닥쳤을 때 창고문을 활짝 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면서 살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요셉처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돈을 잘 벌리시면 잘 저축해 놨다가 기근 속에 허덕이고 가난 속에 허덕이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갑의 문을 활짝 열고 베풀고 나눠주면서 영원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축복된 인생길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기근 속에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들어왔다가 요셉이 앞에서 절을 합니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는 그 꿈이 주는 뜻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형제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나와 내 형제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기근 속에 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고 먹일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통하여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내려가는 이 모든 내 인생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일이 들통난 형제들은 무서워 떱니다. 요셉이가 보복을 해오면 어쩌나 겁먹고 있을 때 요셉이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제들. 하나님이 나와 형제들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길에 일어난 일, 억울한 누명을 쓴 것, 돈 띠키는 일, 이런저런 아픔의 일을 만나면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와 내 가족을 살리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기근 속에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우리네 인생길에 일어난 일마다 사건마다 울고불고 태니 안 되니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죽었네. 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내 인생길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고 최후의 승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